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 참 빠르지요. 정말 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리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나기 전에 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릴 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또 용서할 거는 용서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무리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무리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쪽을 보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올 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표를 하나 정했죠. 뭐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자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일 감사한 노트를 여러분 적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매일매일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감사합시다라고 시작했고, 또 계속 1년 동안 감사하자고 감사하면서 보내왔어요. 특별히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이 감춰져 있는 어떤 보석과도 같은 감사를 캐내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어른들이요, 새끼를 꽈요. 하면서 막 새끼를 막 꼬잖아요. 새끼를 막 꼬고는 맨 끝에 뭐를 하죠? 끝에 매듭을 지어야 돼요. 매듭을 안 지으면 기껏 새끼를 꽈놔봐야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새끼를 꽈으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매듭을 잘 지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새끼를 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2023년도를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감사로 지내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무리도 감사로 잘 매듭 지어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로 매듭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만 감사로 매듭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이 자녀들, 손자들을 보면서 이 모든 자녀손들을 내게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마지막 말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로 마지막 날 2023년도도 감사로 오늘 매듭 짓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도 감사로 매듭 지으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로 한 해를 매듭 짓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재물도 얻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 건강 주셨잖아요. 안전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주셨잖아요. 다이어트 하느냐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일용할 양식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입을 옷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가정적으로도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회생활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정은 혈연 공동체예요.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공동체가 하나 더 있어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시켜주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2023년도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도 당신 고마워, 아무리 아내라도 여보 고마워, 부모님께도 고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서로 고맙다고, 그러면 그런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당신 덕분이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올 1년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 올해 한 해를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올라와.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감사거리보다도 너무너무 고난이 심했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종이에다가 검은 점 하나 찍어서 보이는 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전부 다 점만 보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조그맣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전부 다 점만 서술한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작은 점들이 있어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점만.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망 있고, 불평이 있고, 탄식이 있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점만 보고 한숨 짓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기도 벅찬 거예요. 모든 사람과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있을지 몰라도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보면서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포인트에서 벗어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내 인생 속에 찍혀진 점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예요. 유라는 말이 굿이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는요, 주로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감사보다는 원망하기 딱 좋아요. 요셉이요,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편애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복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복 형제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이복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부잣집 아들에서 타국, 남의 나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군의 집에서 이 종살이 합니다. 그러다가 좀 인정받을 만하니까 그 장군의 부인의 모함에 걸려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이 찾아온 그 이복 형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복 형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도 구하고 가족들의 생명도 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도 보존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요, 내 삶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의 순간에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보통 우리가 입술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에 보답하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도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입술로도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묻고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아멘.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줘요.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37장 이후에 이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엠 목사님 이름도 조셉이에요. 요셉. 근데 그 요셉 목사님이 이 하이스쿨 때 축구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로 뽑힌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국가 청소년 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히면 건강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는 중에 폐결핵이 걸린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로부터 지금은 폐결핵 그러면 좋은 약도 많지만은
예전에는 폐결핵 걸리면은 고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오래 이게 이게 퍼진 거를 몰랐기 때문에 몇 달 못 산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폐결핵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은 것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지만 막상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응답 받은 것도 금방 까먹는데 기도한 거는 뭐 생각이나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생각나면 갚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는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가르치라고요? 감사라는 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아하고 수아하고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이제 뭘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세요 그래요. 주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가르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주면 고맙습니다. 이거를 아기 때부터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안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는 다른 말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탈무드의 그게 지혜거든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2023년 한 해를 잘 매듭 짓고 마무리하십시다.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4년 새해에 우리 남은 우리의 생애에 이제부터는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갚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